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로 오늘 우리가 전도 한 달 살기,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새생명 축제까지 이어졌던 이 모든 전도의 과정을 정말로 한번 이제 마무리하는 정말 마지막, 이 한 달 살기의 진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둔 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여태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끝은요, 이 땅에서 뭐 프로그램 하나 끝난다고 뭐 그거 다 완성됐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정말 마지막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프로그램은 좀 끝나도, 이 한 달 살기는 좀 끝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믿음의 좋은 도구,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안장로교회의 온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해오셨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잘하실 줄도 믿습니다. 자,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오늘 11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전도의 열매와 소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정말로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우리를 하나님이, 주님은 나무 줄기, 그 우리를 가지로 부르셨다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무는 열매를 맺음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6절의 말씀처럼 열매가 없는 나무는 물론 공기를 정화시키고 숲을 이루는 나무이긴 하지만 보통 그 나무는 땔감으로 쓰이기가 쉽죠. 하지만 열매를 맺는 나무는 다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귀 여김을 받고 주인의 관리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도 공헌해 줍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는 다른 존재에게도 생명을 주는 이유로 자기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좀 읽고 이런 의미들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나무는요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나무가 가진 숙명이에요. 그 열매는 자기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여주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문학 작품에도 보면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그려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인이 맺어야 될 열매의 특징을 우리 이 성경을 근거로 말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게 열매입니다.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열매가 결코 자기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자기의 열매를 먹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열매는 남을 위해 존재합니다. 둘째, 생명을 주는 게 열매예요. 열매는 그걸 먹는 이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는 거죠. 셋째, 맛있는 게 열매입니다. 열매를 먹으면 다들 즐겁고 기뻐합니다. 열매는 본인에게나 남에게나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산다고 할 때 바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나무의 일부분인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의 일부분인 이 가지의 숙명은 나무가 가진 숙명에 또 한 가지 더 큰 조건을 안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만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던 가지도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내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곧 말라 죽는 것이 가지이잖아요. 그래서 가지는 약하고 가지는 작고 가지는 무엇인가를 의지하여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가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가지들의 삶은 생명이 아니고서는 의미와 가치를 참으로 찾기가 힘들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세 가지 나무의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나무냐? 첫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썩은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분류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큰 두 가지 고민에 봉착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고, 둘째는 뭐예요? 그 열매가 좋은 열매인가 썩은 열매인가 라는 질문이 든다. 사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점은요,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기보다는 이제 꽃으로 좀 남고 싶다는 데 있어요. 남들에게 예쁘게 보이는 존재, 향기가 나는 존재, 벌과 나비가 모여드는 매력적인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꽃이 떨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죠. 사실 다들 그냥 꽃으로만 남고 싶은 거예요.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희생과 헌신은 하기 싫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드러나는 일은 하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럽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은 피하게 됩니다. 양보하고 헌신하기보다는 대접받고 드리고 싶고, 겸손하고 수긍하기보다는 자랑하고 내 의지를 좀 관찰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건 목사인 저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본능과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꽃이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열매도 없는 거죠. 열매란 반드시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물의 진리잖아요.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꽃이라는 말은 총 37회가량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열매라는 단어는 무려 190회 이상 언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냐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꽃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열매를 맺어도 좋고 또 맺지 않아도 괜찮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묵상의 내용도 그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전도 한 달 살기를 정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건 뭐냐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열매의 근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의 근원이 예수님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해요. 열매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열린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것이요. 기본 상식이지만 어느 날 포도나무 가지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마르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 가지는 모양은 멀쩡하고 잎도 당분간은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곧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 가지는 곧 말라버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흐르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지만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그 가지는 아무리 가지로서의 멋있는 모양이다 할지라도 죽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이처럼 열매는 떨어져서 이처럼 열매는요 우리 가지가 줄기에 떨어져서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나무 줄기에게서부터 옵니다. 전도도 내 열심으로만 절대 열매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의 말재주 지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어 우리에게 그 주님의 생명이 흘러 넘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전도의 열매는 교회 등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특세에서도 그 박천훈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도만 할 게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의 참된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에 데려오는 것, 이벤트에 참여시키는 것, 우리 관계를 맺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데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전도의 열매는 그 영혼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까지 이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종교, 믿음을 바꾸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인 거예요. 세상 어떤 성취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사명입니다. 미국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산 증인인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영국이죠. 영국의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가 응답받은 것 중에 아주 유명한 실화가 있는데요. 제가 몇 주 전 주일 설교에도 함께 나눴는데 죽음을 넘어선 응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조지 뮬러는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막역하게 지내온 불신자 5명의 친구를 위해 기도를 해왔던 겁니다. 매일 그 친구들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뮬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첫 번째 친구는 그가 기도한 지 5년 만에 믿음으로 결실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그 2배가 걸렸어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두 번째 친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뮬러가 그를 위해 기도한 지 25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5명의 친구를 두고 조지 뮬러가 오랜 시간 기도한 결과 3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 거죠. 하지만 나머지 2명의 친구는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뮬러는 죽는 날까지 그 2명의 친구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조지 뮬러가 죽는 순간까지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뮬러의 장례식 이후에 그 2 친구는 뮬러가 자기를 위해 죽을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자기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2 친구는 모두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을 받고 자기를 위해 죽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자기의 친구 뮬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결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뮬러의 기도가 5명의 친구를 다 주님께로 열매 맺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일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이야기의 제목과 같이 죽음을 넘어서기까지 한 응답과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즉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우리가 죽은 후에도 기도의 응답을 완성하실 만큼 열매 맺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게 아니었어요. 우린 단지 그 주님께 붙어 있어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심고 물 주고 기도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정말로 이제 마무리할까요? 우리가 이 전도 한 달 살기,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가 이 전도를 주제로 한 이 행사와 뭐 한 달 살기와 기도와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 시간들 동안 태신자를 품고 기도했고 그들을 초대했고 또 때로 삶에서 섬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더라,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씨앗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싹을 틔우시고요. 우리가 노력한
그가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노력을 갚아주시고 다른 영혼들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사랑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죠. 자, 여러분, 이제 전도 한 달 살기가요 오늘로서 마무리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예수님께 붙어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인생을 천국 가기 전까지 끝까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저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함께 믿고 함께 살고 함께 그 풍성한 생명이 넘치고 흘러넘치는 그리고 복되고 귀한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정말로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얻고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전도를 위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했던 그 시간들, 또 어떤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작은 순종과 땀방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 씨앗들이 자라게 하실 것도 확신하고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줄이 느슨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깊게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그 열매와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하신 주님께 무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조수아님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 우리 찬양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 계속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하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